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여기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 제목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저희 집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랑. 자, 이 사랑. 모든 율법 10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하고 찡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지구상의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이고 렘넌트이긴 하지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사랑 그러면 뭔가 다 통하는 게 있죠. 자,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관심과 이해입니다. 이해. 가장 첫 번째, 사랑한다 그럴 때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죠. 관심 가지고 이해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고 막 말하면서 요한 1서를 좀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좀 나오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렘넌트들이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억누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상처 있으면 이게 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처들 많이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납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무슨 말을 들어도 피가 나요. 자, 그리고 이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처와 영적 문제가 연결되면 이제 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뭔가 모르게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렘넌트들이고 또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다 이겼는가. 요셉 형들이 참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 이겼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영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운 예로 요셉을 봐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이 계속 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다윗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됩니다. 저는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돼요. 자,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가자마자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겨요. 심지어는 감옥에 끌려갈 때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가자마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다윗과 비교하겠습니다만 다윗이 한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여러분들 똑같이 응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치유. 첫 번째가 우리 성공할 렘넌트는 반드시 일주일에 1시간만 되면 돼요. 일주일에 1시간만 내서 우리 현장을 보게 되면 눈이 완전 열리게 됩니다. 하루가 24시간 곱하기 7이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몇 시간인가? 168시간이요. 아니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내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공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어른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일주일에 1시간만 현장 보면 됩니다. RTS 지금 렘넌트 신학교에 거기 서대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간증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거짓말한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그게 맞는 말이죠. 본인은 대단한 인물이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이 간증하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왜 간증하라 그러냐? 이 목사 아들이 약간 현장에 들어갔어요. 현장 목사님 만나서 억지로 끌려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약간 본 겁니다. 진짜 억만분의 1을 봤는데 하여튼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인에겐 뭔가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공부 잘하던 아이가 떨어진 대학에 자기는 공부도 못하는데 합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본인이 공부 못하는 거를 자신이 잘하는데 시험을 쳐서 합격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엉뚱한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채팅해야지 매일 해야지 오만 것 다 하는데 딱 하나만 안 합니다. 현장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어떤 면에 당연한 겁니다. 자, 성경은 너무너무 사실적인 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 자꾸 들켜요. 여러분 복음 없다는 사실이 시간 가면 자꾸 들킵니다. 여기 안 왔어야 된다 후회하는 사람은 지금에도 빨리 빠져나가면 돼요. 들킵니다. 근데 현장을 봤다면 끝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릅니다.
벌써 1억짜리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원짜리 동전 신경도 안 씁니다. 길에 떨어져서도 쳐다도 안 봐요. 이걸 보고 전도의 눈이 열렸다 그러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치유, 여러분 약간만 묵상하기 시작하면 전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묵상할 때 눈만 감아도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고 집중이 생겨요. 눈을 안 감아요. 잠잘 때만 간신히 잠깐 감다가 마는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약간만 이유를 물으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보통 사람 모으는 것은 잘하는데 개인화를 못 시킵니다. 어떤 대회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실제적인 현장을 모릅니다. 행사는 잘해요. 근데 진짜 은혜 받는 건 모릅니다. 그걸 보고 껍데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로 하지 말고 내용 있게 하라. 그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건 모르면 신앙생활 자꾸 하면서도 다 놓칩니다. 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못 보는 전도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현장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학이면 대학, 어떤 현장이든지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고 시도하면 굉장한 것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에 있는 일에 대한 내가 이유만 찾아내면 이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이때 내가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고 있죠. 분명히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렇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시간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현장에 눈을 뜨면 됩니다. 그러면 5만 때만 응답 다 받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건강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전혀 배도 안 아픈데 그냥 가고 싶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에 걸렸답니다. 우리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무조건 3가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양심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양심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양심이죠. 여러분 시간이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발견해서 말씀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우리 미래가 보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어요. 3가지 치유 부분에 약간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그래서 첫 번째 치유, 두 번째는 이제 권세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힘이 있어야 권세가 나올 거랍니까? 이때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 권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무시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을 다 싹 다 회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시기도 깨달아 버리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면 병이 생겨요. 병.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염려거리가 생기네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응답받은 증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받은 응답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확한 약속의 약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 삼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여기 권세가 나타나고, 그럼 세 번째는 실제 우리에게서 전도자의 삶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치유가 되어지면 이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내 인생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안에서 내 전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딴 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능력 안에서 나의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 안에서 이제 내가 세상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꼭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전도자의 방법, 전도의 삶 21가지 말씀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달리는 분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삶 21가지에다가 지금은 합쳐져서 62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근본이 나는 누군가, 전도의 삶 21가지, 이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절대 목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절대 하나님의 계획,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절대 인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절대 방법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절대 시간 24시, 25시, 영원. 이게 절대 응답, 이게 각인, 불이 체질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9가지 포인트죠. 성령의 인도받는 9가지 포인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위, 아래, 옆에,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나는 여기 어디 있는가? 이게 9가지고, 그럼 나는 언제 해야 되는가? 그게 5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말씀의 흐름을 보는 기도와 집중 기도, 그 다음에 치유하는 기도, 미래가 보이는 기도, 5가지 기도의 비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이 성공하고 실패한 7가지 교육이죠. 영적 서밋으로서는 그게 탈무드, 토라, 쉐마, 유대인들 교육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 교육을 바로 이고, 위인들 하나님의 렘넌트 7명 통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38 정체성 확인이죠.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 주일날, 그 영성을 키우고, 성인식의 오직 전문성을 키우고, 유대인의 회당 통해서 우리는 유일성, 사회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로지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를 통해서 시대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거 다 합치면 62가지입니다. 너무 길어요. 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5가지 말하다가 21가지 전도자의 삶 얘기하다가 뭐 하나하나 나온 것이 지금 62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1가지라든가 62가지. 그러니까 뭐 제목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2가지 축복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게 우리 삶을 가지고 주는 답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전도자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 치유가 벌어지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랑을 입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체험이 되어집니다. 체험. 한 3가지가 체험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 증인은 다릅니다.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렘넌트 속에 일어나면 전 세계로 번져갑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단체에 너무너무 좋은 렘넌트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칭찬이 아니고 유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유 목사님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렘넌트들이 많은데 어떨 때는 뭐 부럽기도 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는 렘넌트가 많답니다. 그거 보면 너무 놀랐대요. 이런 렘넌트들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막 아르바이트를 뛰고 돈 모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돈 주면서도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데, 어떤 학생이 그 본부 유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지금 목회를 어렵게 해서 정말로 교회 다니기가 싫고 목회가 싫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집회 와서 은혜 받고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렘넌트도 많이 나온답니다. 어떤 아이는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공부해야 되고, 아니 돈을 줘도 공부하는 놈이 꽉 찼는데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합니다. 밤에 설거지도 하고 오만 것을 뭐 막노동하고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썰다가 막 손가락도 썰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렘넌트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 생각했답니다. 또 어떤 렘넌트는 조그만 교회 목사 아이인데 대학을 10년 만에 졸업했답니다. 왜냐, 너무 어려우니까 하다가 또 일하다가 또 학비 내고 또 하고, 그래서 10년을 걸려서 대학을 4년이면 졸업하나 대학을, 그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들 만나서 아니 어떻게 렘넌트를 그렇게 놔두느냐, 자기들도 몰랐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착실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래요. 뭐 국가에서 뭐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그거 없을 때면 진짜 학생들 공부 못합니다. 나라에서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국가장학금 해줘서 웬만하면 공부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체험해야 되는데 증인으로, 자,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두 번째가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전도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 가진 성도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 상대방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모든 것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중요한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이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드립니다. 결론 맺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큰 위기 만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건강에 큰 위기 만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비웃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렘넌트들을 가치 없게 보일지 몰라요. 아직 어리다고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 축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번 주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된 한 해를 사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고 많이 받을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